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또 교회 장로님이셔요. 문창모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의료계뿐만 아니고 교육계, 정치계, 또 종교계에서도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96세를 사시면서 강원도 원주에서 문이비인후과를 개원해 가지고 4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많은 환자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분은 진료를 할 때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답니다. 내가 의사로서 환자를 살리고 환자를 고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는데 나중에는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서울에서 원주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6세까지 진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6시 30분에 아침에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해 주시기 위해서 6시 30분에 진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선생님, 장로님 은퇴하실 때가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사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는 진료를 멈추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이 문창모 장로님은 자신이 의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이 진료를 감당하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살피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어렵다고 믿음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는가요? 또 그 사명을 여러분들은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큰 일을 하셨던 분들은 누구나 확고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면 그 사명감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의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박해로 쫓겨났어요. 바울의 일행은 누스드라에 도착했는데 누스드라라고 하는 곳은 이고니온에서 약 33km 떨어진 아주 후미진 곳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 다음에 바울을 말을 잘한다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칭하면서 숭배하려고 했죠. 하반신 마비 환자 그 환자를 일으켜가지고 걷게 하고 또 고쳐준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까지도 찢어가면서 억지로 말리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바울과 이고니온의 가르침의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얼마 후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모의를 합니다. 저 바울을 쫓아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어찌하든지 죽이자, 이런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해자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누스드라까지 와서 원정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합니다. 무려 160km나 달려왔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진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돌에 맞은 바울이 얼마나 참혹해 보였는지, 그들은 이 사람은 죽었다, 이들은 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성 안에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바깥에 쓰레기장에,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쓰레기장에 시체를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자, 이렇듯 복음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일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또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저의 어릴 때는 예배당마다 터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막 교회마다, 예배당마다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 여름철에는 휴가철이지만은 휴가도 안 가고 휴가도 반납하고 전부 다 산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들의 새벽에 그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도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다가 코로나라는 이 3년 동안에 엄청난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쉬고 기도 생활도 쉬고 모임도 쉬고 헌신과 봉사하는 일도 쉬고, 뭐 우리 사회를 다 바꿔놨지만은 정말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놨어요. 그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 마음들이 약해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올림픽 시즌이죠. 올림픽 그 중계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올림픽에 나갔는데 세계에서 6위예요, 6위. 여러분들, 거의 보면은 옛날에는 거의 금메달을 따는 나라들은 선진국만 땄어요, 선진국. 우리는 어림도 없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가니까 뭐 어떤 나라도
그냥 우리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미국이 겁이 납니까? 중국이 겁이 납니까? 일본은 벌써 따라잡았고요. 뭐 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 다 따라잡았잖아요. 어느 나라에 가보면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고요. 그들이 한국말을 다 배워서 우리가 영어를 써야 세계에 가서 뭐 말이 통했잖아요. 이제는 걔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이 K-팝이라든지 K 콘텐츠 같은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말이 전해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한국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여자들의 꿈이고, 한국에 가서 한국의 음식, K푸드를 맛보는 것이 최고의 그 사람들은 꿈입니다. 지금 올림픽에 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가 프랑스 파리인지 서울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사회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다 보면 고난이 없고 힘든 것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자라는 것도 모진 비바람과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그 나무가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잎사귀를 내고 더 강해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을 겪어야 그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환난이 있어요? 무슨 기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기도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시대고, 자식들은 많은데 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먹이 살리려고 하면 부모들이 정말로 허리가 쉬고 어깨가 다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데리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늘 교회 와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의지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찾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니까 내가 몇 시간만 나가서 일하면 1시간에 10,000원씩 벌어요. 3시간만 해도 30,000원, 5시간 근무하면 50,000원 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쉬운 것이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도 않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신앙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환난을 겪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환난을 겪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면은 영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회길을 걸어가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어요? 나는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도, 어떤 직보다도 목사의 직과 바꾸질 않아요. 왜?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영광스럽지만은 이 목회 길은 늘 고난의 길이라 그 말이죠.
늘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길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원하는 길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왜 환난을 겪으려 하지 않습니까? 영광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복음은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영광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 하지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봉사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교회,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곳은 여기다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자기에게 무거운 짐만 조금만 지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짐을 지어야 되느냐? 나는 짐을 벗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영광만 생각하지 고난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이 삼복더위에 비집땀을 흘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모르신다면 내 집에서 식사해 먹는 것도 귀찮아서 야 나가서 먹자 그러잖아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의 일은 역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피지땀을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권사님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심리라는 거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영광은 누리고 싶고 영광은 받고 싶은데 나는 절대로 고난의 길은 갈 수가 없어.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음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영광에 따르는 고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이 고난을 친히 겪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기적이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영광이 있고 기적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형통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목회자 수업을 받는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선 목회자들조차도 복음을 전하다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접받고 승김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제니시스 한 1억 원짜리 그런 차를 쫙 타고 다니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그 영광만 바라보고 신학교를 지원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무슨 제니시스입니까?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밥도 못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 누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습니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만 생각했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그걸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본 근로시급도 안 되는 박봉에 시달려요. 자,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1시간만 일해도 10,000원을 벌어요.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보통 3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게 없잖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받겠죠. 엄청나게 누리겠죠. 나 누린다고 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한테 돌을 던질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박봉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녀들을 키워내고 되고 공부시켜야 되는데 늘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복음의 현장에서 나서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거나 복음의 현장을 떠나는 사역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택배 기사만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대리 운전만 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저희들은 복음의 영광을 생각하며 선교사로 파송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도망을 왔는데, 이곳 누스드라에까지 왔었는데 원정 박해자들의 합세해가지고, 원정 박해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두렵고 어려운 이 고난의 현장을 내가 벗어날 길은 없는가요?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면서 고난 앞에서 찾으라고 두려워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그 선교팀이 복음은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복음은 영광스러움과 환난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첫째는 복음의 영광을 주셨어요. 왜 복음이 영광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6절을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그 숱한 고난을 받아가면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의 현장 속에 뛰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신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은 분명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지금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복음에 헌신적입니다. 복음에 헌신적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겪지만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울과 선교팀에 주신 것이 뭐냐?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도 주셨지만은 많은 환난을 겪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주의 사자에게, 선교사에게, 목사님에게 왜 여러 환난을 주시느냐 말이죠. 좀 복을 주고 잘 되게 하시면 안 됩니까? 나도 좀 복 좀 받고 싶어요. 나도 좋은 저택에서 한번 살고 싶어요. 우리 형님 집에 가니까 제일 부러운 것이 너무너무 집이 좋은 거야. 그림 같아.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잖아. 왜 사람인들 부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났으면서부터 그 각오와 결심이 없었다면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무르라 있으라고 바울이 권했어요. 믿음에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원정 박해단이 와가지고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쳐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시해로 끌어다가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시체를.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울에게는 세 가지 고난이 있었어요. 첫째는 바울의 세 가지 고난은 뭐냐? 첫째는 육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정 박해단이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힘을 합세해가지고 와가지고 160km 정도 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이것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돌로 막 던져가지고 돌에 수도 없이 돌을 맞았어요. 머리도 맞고 막 온몸에 돌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성 밖에 끌어냈어요. 오늘 바울에 대한 그들의 악감이 얼마나 조급하고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고난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육체적인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한번 열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우리 김유린 리더의 그 말씀을 읽어주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 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다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만큼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는지를 오늘 열거를 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기도 하고 3번의 파선을 당하면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던 경우도 있고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기도 했어요. 줄이고 목마르기도 하고 여러 번 굶기도 했습니다. 추위와 싸우기도 했고 헐벗은 삶을 살았어요. 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질병의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분은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비몽사몽간에 자기의 영혼이 끌어올려가서 저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하늘나라의 삼층천까지 다 봤다고 했어요. 엄청난 것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거 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육체에는 항상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는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단의 사자를 줬다, 가시를 줬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도 지독한 질병인데 이 질병이 떠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이 족하도다.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 병이 뭐냐 하면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추론하는데 바울은 안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눈병을 알았다. 주님을 만날 때 강한 빛 때문에 그것 때문이 원인인지 모르겠지만은 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눈병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안과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이분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작고 못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늘 육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간질병을 앓기도 했다, 뭐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가 질병의 고통을 겪은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 그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째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컸어요. 고통이. 뭐 육체의 고난 또 질병의 고난이 있지만은 교회를 향한 그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이것이
그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읽어볼까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까 육체의 여러 가지 고통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누르고 정신적으로 늘 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저도 개척을 안 했으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웬만한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를 물려받으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 교회를 물려받았다면 아마 큰 교회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나는 노 했어요. 왜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나는 개척의 길을 가겠습니다. 영원한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불신자가 있는 한은 나는 개척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어디를 가도, 외국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늘 내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요. 좋은 경치를 봐도 편안하지가 않고 모든 것을 봐도 편안하지.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좋겠다 그랬지만은 늘 교회를 향한 눌리는 것이 있고 교회를 염려하는 것들이 목사에게 있어요.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휴가를 지냈는데 여태까지 거의 3,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일주일을 휴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왜냐? 수요일을 지키려고 2박 3일만 딱 휴가 보내고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지켰어요. 어떤 분은 뭐 주일까지 막 걸러가면서 휴가를 보내는 분도 있다 합디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수많은 교회의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도 한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고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범죄자들을 치리하는 문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눌리는 일이 늘 염려하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했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또 뒤에까지 읽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은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잖아.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생각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가정까지도 포기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평안할 날이 별로 없었어요.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는 저는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눈물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족했나? 이 생각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개척할 때는 모든 것이 연약해서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없잖아요. 다 중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방송 장비도 중고, 의자도 중고, 강대상도 중고, 중고가 다 중고만 샀어요. 중고업체 가서 남이 쓰던 거 가져와서 개척을 하니까 그때는 힘들었고요. 건축할 때나 이후에는 돈이 없으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늘 압박을 받고, 그 중에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성도가 내 곁을 떠나갈 때예요. 자, 그때는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잃었다는 자책감 때문에 자존심까지도 상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저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선배 목회자들과 동료 목회자들과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이 열심과 헌신으로 이렇게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없고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흥한 것이죠. 저는 존경하는 고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셨던 조용기 목사님,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은 오순절 성령운동과 기도원 사역을 통해 가지고 기도 사역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케 하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그리고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자훈련, 각종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질적 성장에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던 거죠. 이런 좋은 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이걸 유지되고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고요. 유명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내가 지원할 때는 4대1, 5대1, 6대1 그랬어요. 그런 경쟁을 물리치고 나는 영광스럽게 신학대학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급격하게 줄었는데 신학생들이 미달 사태까지 왔어요. 우리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교육자들이 사역 기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목사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을 교회에서 채용할 수가 없어요. 농어촌 교회는 더 안 가고 도시교회도 서울 있는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몰라도 군소교회까지, 부산에 있는 저의 동창 목사님 교회가 해운대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사례비를 준다고 하는데도 지방이라고 부목사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왜 왔는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목회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또 사명감의 부족, 헌신도의 약화, 여러 요인이 매우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교육자의 사회 전반을 보면 직장보다도 알바생보다도 목회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되니까 앞으로 부교육자 구인난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한국교회의 큰 문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육체적인 환난도 겪어야 되고 질병의 환난도 겪어야 돼요. 또 교회를 향한 염려하는 정신적인 고통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많은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결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고난을 이기면 복음과 함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오늘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단해 봅시다. 환난과 핍박보다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려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로 결단합시다. 주께 헌신하는 자에게 영광과 기적과 축복도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결단합시다. 우리 눈을 뜨시고